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는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 살아나지 못했다.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앞에 거하고 그러니까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에서 그 부활의 개념을 부활을 증거하는 그 이유를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했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지금 나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부활, 너희들이 부활해야 된다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부활해야 된다. 나를 받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문장을 가지고 설명하는데도 믿지 못한다면 그것도 웃기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여지껏 들어온 거에 이 손해가 돼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런 문장을 안 풀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저는 문장을 다 풀어놓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문 성경은 제가 이렇게 찍고 올리는 이유도 다 그런 거거든요. 나 원문대로 한다. 그래놓고선 이렇게 그걸 하나씩 풀어가지고선 이렇게 적어놓은 것까지 다 올리잖아요. 믿어라, 믿어주시오, 이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도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그리고 그러나 또한 역시나 배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뭐뭐 하였거늘인데 그 A가 만약 뭐뭇이라면 뭐뭇이거든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비록 뭐뭐 때문에 등의 호티가 또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빼놓고선 이거는 사람이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나 정해놓고 요거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단서를 정해놓고서 풀다 보니까는 이 호티나 이거 이런 거 갖다가 풀어놓으면 문장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뭐뭇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걸 했거늘 이렇게 가지고선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원문을 그대로 풀어보면 답이 나오는 건데 그 원문을 그때는 안 봤을 때죠. 사실 이걸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뭐 이때니까 그렇게 영어를 가지고 풀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죽음
핵심이 죽음에서 부활이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얘기하는 건데,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 얘기를 잘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 죽음이라는 걸 갖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봐야 될 우리 믿음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죽음이 과연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뒤로 쭉 가면 이제 잠자는 그리스도도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있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잠자는 것과 죽음과의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을 다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영을 살리기 위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들을 죽이기 위한, 남들을 괴롭히기 위한, 남들에게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리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으로 먹으면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그게 뭐야? 선악과였단 말이죠. 영에는, 마음에는 자기를 볼 줄 아는 마음의 눈을 뜨기 이전의 사람들은 모두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남들을 볼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죽은 거다.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잠자는 영이 있고 죽은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거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의 영들, 해야 될 영의 일을 하지 못하고, 뭔 일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남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죽음에서의 부활이다. 그러면 뭘로 가야 돼요? 죽어있던 영을 완벽하게 되살리는 일을 한다.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를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영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육이 죽게 돼 있어. 우리는 하나가 되면 아홉이 되고 둘이 되면 여덟이 되고 이거 한다고 해서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면 그만큼 뭐가 죽는 거예요? 육이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육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여기서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거. 그러는 그 영을 죽이기 위해서 살았던 육을 죽이는 일. 두 가지를 늘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네크론 해가지고 죽음에서의 소유격이에요. 형용사. 그러니까 죽은 자라기보다는 죽은 자라고 하면은 대명사로 띄어야 되잖아요. 그죠?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렇게 푸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데 네크론하고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여기 뭐예요? 여기 뭐라 그러죠? 네크론하게 목줄을 주고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죽으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네크론. 그러니까는 다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이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네크론 해가지고 목이 돌려 죽었다.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돼? 에이, 목 돌려 죽은 거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성경은 이렇게 영만성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 항상. 그럼 유다가 죽는 게 뭐예요? 육신적인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뭘 좋아했어? 기적을 좋아해요. 기적을. 그러니까는 그들이 찬양은 지금 현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그것들보다 육신적인 유대인들의 형상이 있는데 그들이 뭐예요? 육신적인 일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찬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의 본뜻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죽어. 나를 죽여주시는 것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찬양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육신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의 일에서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기도했을 때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찬양합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들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적으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이제 이런 거 이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없다는 이제 결코 아니다. 12절 보면 부활이 없다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없다가 아니라 절대 아니라 결코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어찌하여 그런데 어찌하여 코스 어떻게든지 여하튼 어찌나 얼마나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12절은 그럼에도 너희 안에서 어떤 누가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니 결코 아니라고 하는데 만일 죽음으로부터의 일어남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면 그들은 어찌 말하겠느냐. 좀 다르죠? 왜 없다느냐. 이렇게 풀었는데 이것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너희 안에서 어떤 누가 죽음으로부터의 일어남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데 만일 죽음으로부터의 일어남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앞뒤 문장을 가만히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시체를 옮겨놓고 살아났다 한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가 단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누군가가 그렇게 완벽하게 사도 바울처럼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사건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죽음에서의 부활이 아니다. 무슨 어떤 인격적인 변화라는 이야기보다는 그냥 뭐 그 결단을 좀 잘해서 그렇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을 눈으로 보기에 조금 다른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걸 갖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에이 사람이 어떻게 천성은 못 바꾼다. 그게 천성이 바뀐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게 뭐예요? 우리들의 본성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 못 믿는 자들이 지금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본성이 변화되었는데 여기 하나 특이성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살아나. 예수라고 안 돼 있죠. 그죠? 예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살아났다. 이거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내가 내 마음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난 1차적인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성경은 다 1차적인 거, 2차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1차적인 것은 내가 변하는 것이고 2차적인 것은 남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녔어요. 그건 뭐예요? 남 가리키기 위한 그리스도의 삶이 있다.
그 나를 변화시킬 때는 어디를 보면서 내 욕심을 보는 거야. 내 욕심에. 그러니까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것들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그것이고 2차적인 그리스도는 뭘로 가야 돼 그러면 남을 가르치기 위한 그것에서 내가 변화받는 그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또 하나는 그 전체를 나로 볼 때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죽고 인간성 다 묻어버리고 다시 깨어나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남을 가르쳐야 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가르칠 때도 배우는 사람들에게 당신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으려면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역사하신다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돼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것들을 겉으로 표출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찾아가지고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비교해가면서 어디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제사하는 제사장이 돼. 그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것이 메시아라고요. 그 메시아의 역할을 육신에서 찾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짝이 나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서 찾으니까 제 짝이 나는 거고. 막말로 이거 알고 뛰어난 30년의 이 삶 속에서 10년간은 해보고 싸워보고 마음 찾기 했어요. 근데 20년은 아예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해봤던 10년 중에서도 아주 큰 일에서만 사람들과 싸워봤지 뭐 이웃집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뭐 해가지고서 우리 걸 뺏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갖고선 시비 안 했어요. 왜? 그 사람들 때문에 나를 봐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은 남과 다투느냐 안 다투느냐의 차이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어떤 다투느냐 안 다투느냐를 갖다가 사람의 일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변화돼가지고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조차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것들을 발견했단 말이죠. 신앙이란 뭐예요? 그런 것들이 아예 안 일어나야 돼. 이 사람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이니까 안 되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쫙 이게 퍼져가지고 대한민국에까지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이야기는 나도 그렇게 그래서 나도 변화받은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변화받은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이것도 믿어라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는 만일 죽음에서의 일어남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일어남이 결코 아닐 것이다. 자, 이제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죽음에서 일어나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그 부활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일어나다. 이게 사실 다시 일어나다는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일어나다.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발현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안에서 그렇게 일어날 것이 전혀 없다. 그건 절대 안 되는 이야기다. 이거는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영으로 살아가면서 영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게 부활이 아니라면 그 사람 그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묘하게 지금 묘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사람의 마음속으로. 죽음에서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역시나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를 다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가지고 뒤집어 보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지금 게. 문장을 보세요. 만일 죽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일어난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거는 자기가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서 뭔가를 하려고 애쓴 것 뿐이지. 왜? 영으로 산 게 아니니까. 죽음에서의 부활은 첫사람 아담이 죽고 둘째 아담 예수가 예수로 살아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도 동참했을 거라고 하고 스테반 죽이는데 앞장섰고 또 많은 그거 잡으러 가다가 담에색 그러니까 그 장마당 길이더라고요. 그 장마당길 돌 쫙 깔아놓으니까 장마당길에서 거기서 고꾸라졌다 그러는데 거기서 고꾸라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러 다녔어요. 핍박만 했어요.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러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가지고선 3년을 갔다가 하나님께 교육받으며 그러면서 하나님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바울이 되어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제가 그 글 중에 저거 써놓은 거 있었잖아요. 말과 이거 글 믿지 마라. 번지를 하게 잘해요. 이런 글 써놓은 거 보면 잘써. 근데 실제 만나보면 제가 평소에라고 했는데 거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평소에 그 양반의 이름이 없거든. 그게 김현 총장님이 나한테 비싸게 점심 주시면서 이 목사님 이평소 목사는 자기만의 의미야. 남들은 다 악인이야. 아이고 참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그 대강당 말고 이쪽에 한 200명 들어가는 강당이 또 있어요. 그 1층에 있는 소강당 말고 2층에 또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그런 거예요. 오직 여기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그 소리 듣는 순간 딱 그 이단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기도하는 중에 그냥 빠져나왔어요. 뭔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그러는 양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목회한 게 내년 근데 다 됐네. 1월 첫 주가 우리 첫 예배 생명의 강교회 첫 예배 드린 날이니까 그죠? 딱 20년
다음에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얼마나 많이 좀 떠버렸어요. 그죠? 그거 10년. 그럴 때 아주 많은 사람을 만났어. 그동안에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이럴 때 나는 욕심 없어요. 이런 사람 수도 없이 봤어. 그 욕심이 뭔데? 물어보면 남의 거 빼앗고 싶은 생각 뭐 이거만 얘기를 해요. 바보들이요. 욕심이라는 것은요. 뭐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려고 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몸으로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입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까지도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나는 욕심 없어. 그리고 또 뭐 하면 나는 나보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 그러면서 조금만 성질 긁어봐요. 와다다다다다다다. 불행의 벗어나지도 나오죠.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그 삶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는. 왜냐하면 12절에 이미 그럼에도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하기에 만약 그리스도가 일어나지 아니었다면 14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거에 헛것이고 헛된 것이고 또 그렇게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전하는 우리도 헛것이고 그렇잖아요. 12절에 일어난 것이 죽음으로부터의 그리스도가 그 죽어있던 그리스도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욕심 없다 하나님의 말씀 산다고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진짜로 너희가 그렇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죠. 여기서는 그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헛것이다. 너희의 그냥 저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진실이라면 내 전하는 나도 헛된 헛것을 전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너희도 지금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 저들의 말이 맞냐? 이걸 묻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우리들의 삶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남자가 와다다다 하면서 뭐 해가지고 언론 논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묻지 못하면 할 수 없지 뭐. 그건 그때 가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이 성경 논쟁하지 않고 이 논쟁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하고 싸우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게 지금 여지껏 연결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 거 갖고 시비 안 하는 거. 때가 되면.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믿고 따르듯이 저들도 믿고 따를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과 지금 논쟁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건 뭐예요? 일단 그 증거는 그리스도가 마음에서 있다는 증거는 남하고 시비하지 않는 거에서 찾는 거예요. 남에게 시비하지 않고 그래? 못 믿으면 할 수 없지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헛된 것이 15절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전부하였습니다. 호치가 이게 뭐뭐 때문에
이라해서 이라가 뭐뭐 때문에 호티. 그리고 그 하나님 이에서 이가 카타 아래에 대하여 아래에 관하여 다시 살리셨고 여기 다시 호티에 이게 그게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아마도 우연히 그래서 아라가 있어요. 요걸 갖다 풀어야 돼. 그 어떤 관계에서 무엇들어 그것은 혼이 있고요. 그래서 15절은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보이게 될 것이니 그 하나님이 아래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다고 우리가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아마도 만약에 다시 사는 죽음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라도 다시 살리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써놨어요. 15절부터. 그 어느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다시 살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근데 지금 누가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살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보여질 것인데 그 뭐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은 없다.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없는 거다. 오직 의지가 좀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떠버리는 이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뭘로 보여요? 거짓 증인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지금 거짓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안 따라오는 거지. 웃기지 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뻥을 치고 있네. 이때 써먹는 말이 현대 왕 회장님 이야기야. 해보기는 해봤어. 마음에서 이거 일어날 때 하나님 이 마음 고쳐주옵소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어떻게 잘못 살고 있나이다. 라는 거 기도해봤어. 거기서 시작이거든요. 신앙의 시작은 참된 신앙의 시작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 보이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은 악인입니다. 이 악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이 시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짓 증인이야. 너희는 지금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우리가 왕선지자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내먹어서 제사하면서 그 내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가면서 살아온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있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저들은 안 된다 그래. 우리는 된다 그래. 우리는 어느 게 맞다 그래야 돼. 우리가 맞다 그래야 돼. 왜? 우리가 그래 살아왔으니까. 그 우리는 또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으로 그냥 이게 갑자기 이상한 게 보여주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들려주시고 이런 것을 갖다 늘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못 믿는 것뿐이지. 우리는 그거 아무리 그네들이 떠든다 할지라도 그거 절대 인정 못해.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논리라면 죽음에서야 다시 사는 것, 다시 살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면 그 무엇 하나라도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있지 않니? 그냥 걔네들이 틀린 거야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풀고 나니까 이거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살려가지고 여러분이 왕선지자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찾아내서 언제? 남들과 다툼이 있고 시비가 있고 분노가 있고 열이 나고 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 그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그러면 1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나만 대대고 이렇게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왜? 지금 내 마음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씩씩거리겠어요? 안 씩씩거리겠어요? 안 씩씩거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무슨 씩씩거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내 마음을 이제 받아서 죽여 주옵시고 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마음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씩씩거리고 있어요. 얼굴은 찡그릴지라도 고쳐달라고 그러는 그 안에서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이 주둥이를 떠벌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서 남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정상이거든요.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